2020년 1월부터 2년이 넘는 지금까지 코로나19와 싸우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 많은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대부분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두 병들어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는 빨리라는 경쟁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이런 병적인 정세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서양에서는 800년 동안 또 일본에서는 130년 동안 이룬 것을 우리 한국에서는 아주 빨리, 아주 짧은 기간인 30년 만에 복지국가, 선진국이라는 대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경제 발전, 기술과 과학의 발전, 큰 부를 이룰 수 있게 된 변화는 모든 사람을 미처 준비할 충분한 시간도 없이 무한 경쟁 속에 떠밀리다 보니까 쉬지 못하고 탈진하게 되어서 병든 사람들, 병든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경쟁에서 탈락하거나 뒤처지면 미래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 정세는 더욱 심해지고 심리적 압박과 사회적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두 병들어서 신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미숙 씨는 2009년도 문해신춘사라는 잡지에 희망이 행복에게라는 제목으로 휴식을 노래했습니다. 희망이 행복에게라는 제목으로 휴식을 노래했는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는 휴식을 취하고 싶다. 내 삶의 재충전의 필요성이 느껴진다. 쫓기듯 살아온 지난 세월에 미안하다.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며 한나절 여유를 가져보는 것,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보는 것, 어느 것이든 좋겠다. 그래야 생동감이 되살아날 것이고 그래야 나의 봄을 다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휴, 한자 휴자의 모습처럼 나도 나무의 기대에 서서 며칠만이라도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다라고 노래했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싶은 희망이 실현될 때 봄 같은 생동감이 되살아나는 행복한 삶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희망이 행복에게라고 노래했습니다. 쉼과 휴식을 통한 회복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이자 강력한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휴식과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식일, 즉 주의를 지킴으로 탈진을 미리 막고 영육 간의 치명적인 질병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서 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것은 크나큰 은혜요, 배려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이 특히 믿는 자들조차도 이 휴식과 쉼의 축복이 들어있는 안식일인 주일을 잘 지키지 못하므로 다들 병들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인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병은 고쳐야 하고 탈진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새 힘으로 독수리처럼 활기차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곤하고 곤비하여 탈진 상태에 있는 병자를 누가 독수리처럼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새 힘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야곱이 나옵니다. 이 사람도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 탈진된 상태에서 병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있노라고 하는 야곱이 자기 힘으로 열심히 부지런히 복된 삶이 되고 복된 삶을 살아보려고 무던히도 애써서 살아온다고 굉장히 피곤하고 곤비해서 탈진 상태에 놓인 것입니다. 병든 상태에서 야곱답지 않은 불신앙적인 태도로 여호와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고 불평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해서 불평하느냐 이 말이에요. 야곱아 네가 어찌해서 불평해서 이런 말을 하느냐.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난다고 막 불평을 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지만은 믿지 못하는 불신과 의심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길을 도우지 않는 것 같고 자신의 고통스러운 송사의 문제도 풀어주지 않는다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있는 자가 지금 야곱입니다. 불신과 의심은 늘 함께 갑니다. 의심과 불신, 불신과 의심은 늘 같이 가요. 같은 친구입니다. 이것은 탈진으로 인해서 오게 된 병적 증상입니다. 의심, 불신은 이게 사람이 지치고 피곤해지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지고 신앙이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원망과 불평과 의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탈진으로 인한 낙심과 절망이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의심으로 이어지고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의심은 즉시 사람으로 하여금 순식간에 사망의 바다에 스스로 빠지게 만들어버립니다. 본문의 야곱이 믿는다고 하지만은 인간적인 힘으로 살아버리고 바둥거리다가 탈진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줄어들고 믿음이 적어졌기 때문에 수시로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야곱,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어려운 문제나 사정을 듣지 않으시고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원통함을 외면하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친절하게 교정시켜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맹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신다 라고 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그래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능한 자에게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었다면 그 병은 고쳐야죠. 뿐만 아니라 탈진되었다면 빨리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여러분의 범사가 형통하게 되고 육체의 건강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병과 탈진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병들고 탈진한 사람의 상태를 본문에서 피곤한 자, 무능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피곤한 자는 무슨 뜻인가 하면 쇠약해진 자, 병약해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능한 자라는 말은 능력이 전혀 없고 불가능한 실패자를 말합니다. 불가능한 실패자. 일어설 가능성이 없고 되살아날 소망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을 무능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불변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그 창조의 능력으로 이런 피곤한 자와 무능한 자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한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32장 15절로 18절로 오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니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유다 왕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전 586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받습니다. 비참하게 멸망받습니다. 왕국은 완전히 황폐해져 버렸고 나라는 광야같이 황폐해져 갔습니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땅 위에 어떤 힘이나 건세로도 유다 나라를 치유하고 회복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면 사람들이 자랑하고 의지했던 권력과 성읍의 힘이 황폐해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신 하나님의 영이 유다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에 부어지게 되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은 숲으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친백성인 유다 나라를 화평한 집,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유다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겠다. 다시 하나님의 그 전능의 능력으로 놀라운 건세로 다시 역전을 시키고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백성인 유다 백성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친백성인데 우리들에게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마태복음 14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베세다 광야에서 굶주린 사람들을 보리빵 5개와 물고기인 생선 2마리로 배불리 먹은 사람들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때 배불리 먹은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한 남자면 5,000명이나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이를 합하면 10,000명이 넘는 대군중이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능력의
예수님, 기적의 예수님을 베드로와 11 제자가 체험을 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빨리 배를 타고 앞서서 건너편 마을로 가거라라고 해서 배 타고 보냈습니다. 보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그곳에서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했습니다. 날이 어둑어둑 저물 때까지 거기서 혼자 기도하며 계셨는데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떠나서 수리나 갔는데 바다 가운데쯤 왔을 때 갑자기 바람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물결이 막 일어나고 파도가 막 일어났습니다. 배가 심하게 흔들리고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밤중에 배가 뒤집힐까 봐 너무나 힘들어서 몰아치는 파도와 바람과 싸우면서 몇 시간 동안 생명의 위험을 느끼며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큰 위험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배 타지도 않고 다리도 없는데 그 바람이 흉흉하게 일어나고 파도가 거세게 일어나는 바다 위로 걸어 오셨습니다. 당시 로마인의 시간 구분으로 밤 사경이라고 했는데 밤 사경은 몇 시냐?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의 시간을 4등분으로 한 시간 개념이 로마 나라의 시간 개념으로서 밤 사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1경, 2경, 3경, 4경, 5경까지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시간은 언제 있느냐? 밤 4경에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밤 4경은 몇 시냐?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꼭두 새벽입니다. 캄캄한 밤입니다. 캄캄한 새벽녘에 새벽 3시경에 바람이 일어나고 태풍 같은 바람이 나서 배가 지금 뒤집힐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걸어오셨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이 아련아련하게 물 위로 걸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도와 배와 사투를 벌이고 싸우고 있는 제자들의 눈에는 사람이 얼른 이 파도가 바람이 그냥 불고 있는데 이게 보이는 거 보니까 꼭 유령같이 바다 위로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보고 유령이라 하면서 무서워서 굉장히 놀라서 소리 질렀습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소리 들으니까 예수님 목소리거든요.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즉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만일 당신이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더벅더벅 걸어갔습니다. 예수님 걸어오라니까 그냥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물 위로 베드로 걸어갔습니다. 근데 걸어가면서 옆에 보니까 파도가 그냥 확 일어나고 바람이 거세게 부니까 아이고 내가 어떻게 이래서 걸어가느냐라고 의심하는 순간 물속에 빠져들었습니다. 바다에 그냥 폭 빠져내려갔습니다. 완전히 죽음에 빠졌죠. 그래서 베드로가 급하게 소리치는 말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로 32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믿음이 작아지면 의심이 생깁니다. 믿음이 적어지면 의심이 생겨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져 올려서 배에 함께 올라가니까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져서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믿음이 적어지면 불신과 의심을 하게 되는데 그 순간에 사망의 바다에 빠져드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때 마치 예수님이 건져주어서 다행이지 구원을 받았지 예수님이 없으면
그대로 빠져 죽습니다. 앞에 500이어로 5,000명이 먹고 남는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어기양양해서 배 타고 건너간 제자들의 믿음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 고난이 겹치고 배가 뒤집어질까 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에 믿음이 다 빠져나갔어요. 믿음이 그만 곤두박질 치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적어지니까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다에 그냥 빠져버렸습니다. 믿음이 줄어들고 믿음이 적어지면 의심이 생기고 이렇게 불평이 생겨나게 되고 불신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탈진한 상태, 탈진하고 병든 마음, 병든 영혼의 상태가 되어버리면 의심이 계속 일어나고 불신앙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파도가 일어나서 물속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밤 사경에 굉장히 활동하기 힘든 어려운 시간에 그리고 막 파도가 일어나는 그 바다 파도를 헤치며 걸어오셔서 위기에 빠진 제자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에 보면 또 하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후 3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는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마라라는 지역을 지나가는 중에 한 3일이 걸리는데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한 3일 동안 광야길에 이제 방황이 시작됩니다.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데 3일 동안 물 한 방울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목이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물이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라라는 지역에 가니까 물이 고여 있습니다. 연못에 물이 고여 있었는데 그래서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그 물을 마시는데 물이 써서 전부 배탈을 만났습니다. 구토를 하고 그냥 사람들이 배가 아파서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물에 독이 있었습니다. 쓴물입니다. 먹지 못하는 물입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마라라 그랬는데 아마 이 땅이 굉장히 토박하고 굉장히 안 좋은 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고인 물조차도 쓴물이라 그랬어요. 마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저 물에 던져라. 그래서 그 나무 가지를 물에다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되어서 그 물을 마시게 되었다고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치료해서 회복시키는 분이세요. 치료해서 회복시키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킵니다. 이 썸물을 단물로 치료해서 회복시켜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라고 목마름도 회복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리고는 너무나 아름답고 살기 좋은 엘림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라에서 그런 사건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여 가신 곳은 엘림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엘림은 지상 낙원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기름지고 물이 많고 또 숲이 우거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 엘림은 그야말로 오아시스였습니다. 거기에 물샘 12이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보세요.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입니다. 그러니까 한 지파에 물샘 하나씩 딱
딱딱딱 해서 물샘 곁에 각 지파별로 12지파가 장막을 치고 쫙 있고 그 다음에 그 둘레는 종려 70그루가 무성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완전히 지상 낙원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은 바로 엘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온전한 치료와 온전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증거하는 사건이 마라와 엘림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마라 같은 쓰리선 병든 인생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행복의 땅, 축복의 땅인 엘림으로 인도하여 가신 분이십니다. 회복이죠. 회복.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맹의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무게를 싣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치유하고 회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이하에도 보면은 엘리야의 회복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는 갈멜산 전투가 벌어지죠.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너무나 놀라운 믿음, 불같은 믿음, 엘리야의 하나님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위대하게 역사하고 그 위대하게 역사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엘리야는 위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종이었습니다. 너무 힘든 싸움을 했죠. 너무 힘든 싸움이라는 그 이유는 기도 한마디로 풀이 내려서 이긴 것은 간단했지만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의 선지자들 잡아가지고 다 죽이려 했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이 이세벨의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이려니 여러분 한 사람을 죽이려도 너무 힘듭니다. 850명을 죽이고 나니까 엘리야는 완전히 탈진했습니다. 탈진하다 보니까 믿음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절망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과정을 기록해 놓은 것이 열왕기상 19장 1절 이하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와 대항해서 지고 난 다음에 자기 선지자 850명이 그냥 완전히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괘씸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환을 보내서 기별을 보냅니다. 엘리야야, 네가 나의 선지자를 죽였느냐? 나도 내 선지자 죽은 그대로 너도 그와 같이 내가 죽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기별을 받은 엘리야는 크게 낙심합니다.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죽을까 봐. 그래서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했는데 북쪽 이스라엘에서 남쪽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옵니다. 자기의 사환들과 함께 도망을 오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그리고는 쓰러져서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파송한 천사가 엘리야에게 와서 엘리야의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갖다 줍니다. 그리고는 천사가 손으로 엘리야를 어루만져주면서 일어나서 먹어라. 일어나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일어나서 보니까 머리맡에 구운 떡이 있고 아주 고소한 떡이 있고 아주 생수에 물이 한 병 있는데 그것을 먹다 보니까 땅에 올라와가지고 너무너무 피곤한 데다가 다시 쓰러져 누워 잤습니다. 누워자니 또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어라. 네가 더 멀리 가야 된다. 그래서 다시 먹고 마시고 음식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40주 40야를 하나님의 산 호레베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엘리야가 다시 회복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그의 종들을,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요,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또 음성을 거기서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육체적인 힘과 믿음의 힘을 다시 회복시켜 주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이제 내가 힘을 받았으니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흘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는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다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뭘까요? 가장 무서운 것은요, 호랑이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고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한번 기울고 가라앉으면 얼마나 무서운지 그 누구도 끌어올릴 수가 없고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이 마음을 마음대로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지 몰라요. 한 개인의 마음이 깊은 수렁으로 떨어져 낙심과 절망에 파묻혀버리면 꼼짝을 못합니다. 살 소망까지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리는데, 그렇게 된 상태를 심리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무슨 병이라고 하는가 하면 우울증이라고 그래요. 이 우울증은 현대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마음의 병입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모든 인간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사람 보기가 싫어지고 사람 많은 곳을 피하게 되고 혼자 방에만 있게 됩니다. 둘째는 신앙적으로 영적 침체기를 만나게 됩니다. 좋은 신앙이 있었다 하더라도, 베드로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다 하더라도 금방 침체기에 접어듭니다. 엘리야는 얼마나 능력이 많은 불같은 선지자 엘리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가 얼마나 신앙이 빠져버렸으면 스스로 죽기를 바랬을까요? 이게 바로 우울증 증세입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기를 만나게 되는데, 주일이 되어도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인 교회에 가기 싫어지고 설교를 들어도 머리가 복잡해지고 머리가 아파옵니다. 우울증 증세입니다. 셋째로는 살아야 할 의미와 목적을 상실함으로 죽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자살 충동이 마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캐세라 세라라고 부르짖으면서 내 인생 될 대로 되라, 완전 포기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왜 그러느냐? 우울증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울증에 걸린 사람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도 탈진과 피곤이 겹침으로 지금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시기도 하고 불을 내려주시기도 하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한 믿음이 큰 불같은 엘리야였지만, 그가 지금 탈진함으로 불신앙의 상태인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믿는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가 죽겠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불평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울증이 겁난지 여러분 보세요. 그가 이스라엘 북쪽에서 활동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다의 남쪽 브엘셰바까지 달려왔습니다. 살기 위해서 피신 달려왔습니다.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 그쪽과 남쪽 유다 남쪽 브엘셰바까지 얼마나 달려왔느냐? 장장 150km를 달려왔습니다. 150km. 정신없이 도망쳤습니다. 더 이상 걸을 수도 없어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전 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심한 우울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힘을 주시고 계십니다. 왕상 19장 5절로 8절에 천사가 어루만짐에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고기와 이 떡과 물을 주고 또 손으로 어루만져 주면서 회복시킵니다. 우울증이란 치료하기가 어려운 마음의 병이죠. 그런데 이 우울증에 걸린 엘리야의 마음을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 그리고 어루만져 주심으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느라고 힘들고 심히 지친 분이 계십니까? 탈진해서 번아웃 되어서 넘어지신 분이 계십니까? 혹 혼자뿐이라는 외로움과 실패로 낙심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최고의 명의,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탈진하고 우울해서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끝까지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분이세요. 먹을 것을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우울증의 골짜기라도 두렵지 않고 잘 이겨내게 하십니다. 죄에 지쳐 삶에 지쳐서 고통과 실패에 지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탈진된 우리를 위로하고 새 힘을 주심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창공으로 날아오를 수 있게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누가 회복의 새 힘을 얻게 된다고 하십니까? 누가 이런 새 힘을 얻게 되고 회복된 축복을 받게 됩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피곤하지도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대해서 회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분을 앙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여기에 앙망이란 가와란 단어인데, 가와, 기다리고 인내하다, 바라다, 소망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앙망이란 가와란 단어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믿음, 절대 믿음을 말할 때 쓰는 용어가 가와, 앙망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소망하고 바라보고 믿고 앙망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힘과 지혜를 합쳐도 파리 한 마리를 만들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맞죠,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의 힘과 지혜를 아무리 짜서 지혜를 가지고 파리를 만들려 해도 만들지 못해요. 파리 한 마리 그 속에 날아다니는 이 파리, 이 파리를 만들지 못해요. 살아있는 생명 있는 파리를 사람이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바잘것난 파리 생명까지 만드신 분이고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12,863km. 이게 뭘까요? 12,863km는 지구의 직경 길이입니다. 지구의 직경 길이, 지름 길이가 12,863km입니다. 이게 둥글게 돌면 이보다도 훨씬 더 길겠죠. 그런데 이게 지름을 딱 재면 12,863km. 이런 직경을 가진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 지구보다 더 130만 배나 더 큰 태양. 태양은요, 지구보다 130만 배가 크다고 합니다. 이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 파리 한 마리의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이 많을까요? 인간은 파리 목숨 한 마리도 만들 수가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위대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클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 온 우주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 맹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믿고 절대 믿음으로 앙망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베풀어 주는데 완전한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이 창조의 능력에 비하면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비하면 0.001%도 되지 않는 노력이고 수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비하면요, 우리가 온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앙망하고 절대 믿음으로 죄라고 해도 그것이 0.001%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비하면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베푸신 능력에 비하면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그냥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애쓰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앙망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다리고 절대 믿는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셔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그 큰 은혜를, 그 축복을 공짜로 받는 크나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의 도움, 여러분이 탈진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울증에 빠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시키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세요.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말씀했습니다. 여자들에게 치매의 초기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치매의 초기 증상. 치매라는 이 병이 참 무섭죠. 치매 조기 증상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증상이 뭘까요? 그 증상은 갑자기 남편에게 너무 친절하게 상냥하게 잘해준답니다. 잘해주기 시작하면 치매가 시작된 것이랍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 앞에 있는 남자가 자기 남편인 줄 모르고 다른 남자라고 착각해서
다른 남자를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했던 아주 친절하게 잘하게 되는데 이 보통 병이 아니죠. 여러분, 조기 증상을 빨리 알아야 치료가 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증상을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참 병든 자들이다. 너무너무 아둥바둥 살려고만 하고 참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구나.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인 탈진, 일시적인 우울증에서 일시적인 불신앙의 침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치매의 증상 빨리 알아차려야 되지. 빨리 알아차려야 치료가 가능하고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빨리 회복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게 회복시켜주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뜨십시오. 다른 데로 찾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앙망하고 소망하고 믿고 바라봄으로써 새 힘을 얻고 회복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리다고